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 한 줄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2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자, 오늘 계속 다니엘 오늘 설 2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읽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다루었고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섬기는 신이 여러 신입니다. 마르둑, 또 무로닥, 또 여신의 아들 담무스, 니무로, 이런 신들, 잡신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2장의 마지막節쯤 가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2장 47절 봅니다.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47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뭐라고요? 모든 왕의 주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여러분 깨어나서 보니까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전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억나지도 않는, 자기가 꿨는데 기억나지도 않는 꿈을 알아내라, 찾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영화에 나온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꿈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너희들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살생부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꿨는데 꾸지도 못하는 꿈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뭘 전쟁을 한다든지 국사, 나라의 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별한 일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꿈이었던 겁니다. 꿈. 자, 그런데 자기가 꿈인데 또 생각도 안 나는 그걸 해석하라고요?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경호대장쯤 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잠깐 멈춰봐라. 멈춰봐라. 내게 시간을 달라. 무슨 시간이요? 뭐 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깐 멈춰라. 내가 기도해 볼 텐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16절 말씀이에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자 보십시오. 1장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다니엘 계속 보십시오. 다니엘의 생각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누가 주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었으니 꿈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보십시오. 이런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신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첫 마디가 이겁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26절 말씀. 26절,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박수, 점쟁이, 술객들은 능히 보일 수 없으되 무슨 뜻이에요? 자, 28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그 꿈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후일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 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다 생생하게 재생시켜 줍니다. 리바이벌 비디오를 다시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기를 보십시오. 뭘 보느냐 그러면은 뭘 봤느냐? 3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쉼이 두려우니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왕이 한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32절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쥐늑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쥐늑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쥐늑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꿈이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이냐? 꿈을 꿨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7절 보십시오. 46절 보십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요? 뭐 합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정도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한 식민지에 그냥 어린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했고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못 알아맞추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권위를 내세웠고 그렇게 잔인했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까?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 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을 정복한 천하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말, 여러분, 애굽을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제국이고 페르시아를 제국이라 그러고요. 또 로마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제국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피식민지로 삼는 이런 나라를 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한낱 식민지로 삼았던 그 유대 나라의 다니엘에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확인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역사적인 일,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나 구약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 말씀,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밤에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 하신 일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모든 범사,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앞에 다니엘 통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 중의 신이고 그 모든 신들을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능력의 최정점에, 권력의 최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무슨 꿈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2장 36절 봅니다. 36절. 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앞으로 후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주었는데 그 해석이 뭐냐? 38절 봅니다. 38절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보십시오. 신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왔잖아요. 아까요. 32절 말씀에 우상의 머리는 순금인데 보십시오. 지금 38절 말씀에 그 순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나와요. 왕의 손에 넘기사 왕은 곧 그 금머리다. 누구요? 그렇죠. 바벨론의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39절 말씀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왕을 뒤이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벨론 나라 다음에 또 보십시오.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이게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그 다음에 39절 보십시오. 셋째로 나오잖아요. 셋째로 시작.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자, 놋. 세 번째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놋으로 된 나라 헬라라 그러면은요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는 온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젊은 나이에 33살에 요절합니다. 근데 얼마나 세계를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라고 통곡할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40절 말씀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예, 쇠 여기는 어느 나라냐 하면은요 로마,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보십시오. 41절 말씀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예,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 쇠와 진흙은 뭐냐? 로마 다음에 나오는 분열. 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43절 봅니다. 자, 분열 나라예요. 여러 나라들 얘기합니다. 43절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43절에 보세요. 쇠와 진흙, 발과 발가락을 막 섞여 있는 로마 제국 다음에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어느 시대냐 얘기하면은요.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여러 나라입니다. 국가의 경계는 있습니다. 근데 경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섞여 살죠.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막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 된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막 서로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하나 된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닙니다. 또 나누어진 것 같은데 나누어진 게 아니고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지구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이런 나라, 지금 나라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로 된 그런 분열의 나라, 분열되고 하나고 또 하나 된 나라가 이런 분열의 나라를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장차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자동차요? 또 막 여러분 기차요? 열차요? KTX요? 300km, 400km 달리죠. 그리고요, 그것보다도 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어마어마하게 초스피드로 달려갑니다. 지식이 얼마나 더한지요. 달나라까지 사람이 지금 앞으로 가서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 지금 살게 될 것을 살려고 목적을 하고 지금 막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내고요.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빠르고요, 지식이 더한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나느냐? 갑자기 45절 봅니다. 45절 시작.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답니다. 그 돌이 나와서 이 금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운데, 성경 바뀌기 전에는요, 뜨윈 돌 이렇게 나왔어요. 뜨윈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윈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뭡니까?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뜨윈 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돌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고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고치는 바위 시온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산돌.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뜨윈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을 박살을 내버렸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이 시대,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장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뜨윈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걸 한번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쁜 소식 뭐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점점 커서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이 태산을 이루는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1장 8절 말씀에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이르러서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다 알게 되고 다 땅끝까지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지말이다. 땅끝까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용해 보면은요, 다시 오실 예수를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천국에서 친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에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계획하심, 섭리를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의론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궁, 그러니까 중앙 관료, 그리고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지방의 행정 관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 예언했느냐? 다니엘보다 한 100년 전에 앞서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장차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것이 없고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7절 말씀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다니엘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 행정 관료가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지만은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보셨잖아요. 바벨론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마지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게 다 지금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 공부 한번 해보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공부.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히스토리입니다. 왜 히스토리냐?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의 그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시면 언제든지 끝납니다. 언제든지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뜨윈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 왜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주셨다니까는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힘들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뜨인 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이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